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유명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바다와 귀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허락하신데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그냥 문자적으로 영이라고 고쳐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토프리마 아카타르토스, the unclean spirit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15절에 있는 말씀,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의역한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은 군대니, 여기 군대가 헬라어로는 레기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여기 직역을 하면 레기온을 가졌던 자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졌던 자가 이렇게 직역을 하면 뜻이 안 통하니까 군대 귀신 짚혔던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배에 오르실 때까지의 이야기. 플러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배 타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자가 굉장히 많이 떠벌리고 이 이야기를 전파했다는 그런 언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분명 19절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여기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엘로힘, 엘샤다이, 네,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신명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 존엄한 이름을 부르기 어려우니까 로드, 주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일컫잖아요. 어떤 헬라어로는 키리오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말하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신 그 큰 일을.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떠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침묵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을 듣지 않고 다 전파했는데 어디다 전파했대요? 데가볼리에다가 전파했대요. 자, 오늘 이 본문에는 거라사인의 지방 데가볼리, 자, 이 두 개 다 갈리 바다 동남쪽에 어떤 이방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 그 1절의 바다, 그다음에 14절에 두 번이나 바다 나오고 있죠.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것. 그래서 배에서 내리고 또 배에 오르시고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시고
그리고 거르사 지방 데카폴리스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자, 이런 구도 속에서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자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관찰해 볼까요? 자, 시간적으로는 바로 전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항해 이야기죠.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 어떤 첫 번째 항해를 합니다. 근데 항해를 할 때가 그날 저물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은 거라사 광인과의 만남은 어떤 낮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직전 사건, 첫 번째 항해 이야기는 밤새워 파도를 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날이 되어서 밤새워 배 타고 와서 거라사 광인의 땅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신 것이 되죠. 자, 공간적으로는 어떤 지리와 지형으로 나눠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이방 땅에서의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방 땅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지형으로 보면은 산곁 무덤 사이 비탈 바다, 이제 고도가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낮은 데로 내려오는 것 보시나요? 자, 등장인물은 누구 나오나요? 예수님, 귀신 들린 자, 이제 이게 거르사 광인이에요. 광인, 미친 사람이, 미친놈 이렇게 말하면 말하기가 흉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그래요. 거르사 광인이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서 전파했던 대상, 데가볼리 사람들, 이런 자들이 등장인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소재는 뭐예요? 귀신 들림, 축귀, 소동, 귀신 들림, 귀신 축출, 그 다음에 소통. 그러니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귀신과 귀신 들림에 대한 대단히 상세한 그런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20절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으로 가면 뭐 7절, 8절에 불과해요. 거의 다 막 아주 타작하듯이 다 생략하고 지나가요. 이제 그만큼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대단히 어떤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잘 묘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서사적인 문맥과 의미의 확장. 서사적으로 이 이야기는 어떤 주목할 만한 맥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비유와 항해, 그 다음에 유아에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의 그 축기 논쟁, 귀신 축출 논쟁, 바알세불 논쟁이에요. 바알세불 논쟁에서의 쟁점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말대로, 과연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노름인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3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3포인트가 뭐였죠? 첫째, 어떤 그 분쟁하면 망한다. 사탄도 마찬가지다. 둘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꺼내오는 거다. 그러니까 사탄을 결박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을 결박하고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일인데 이것을 더러운 영, 곧 귀신의 장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 자, 이런 면에서 1, 2, 3 포인트, 이 세 가지 요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귀신 축출에 관한 논쟁, 바알세불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논쟁과 오늘의 어떤 거라사 지방에서의 귀신 축출, 이렇게 이 축기 그 사이에 비유와 항해가 샌드위치 되어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나요? 오늘의 이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떤 이런 문맥 속에서 해석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유와 항해, 그런 의미에서 뭐가 어떤 의미 해석에 뭐가 관련되는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개의 축기 이야기 사이에 비유와 항해가 놓여 있다. 자, 여기 축기, 두 개의 축기 이야기 사이에 비유와 항해가 놓여 있다. 자, 가버나움에서의 축기 논쟁, 어떤 바알세불 논쟁을 이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을까? 과연 예수의 귀신 축출은 서기관들의 말대로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믿음대로 정말 더 큰 귀신을 데려다가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노름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바대로 3포인트 뭐예요? 분쟁하는 건지 아니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어떤 인간의 영혼을 막 강탈해 오는 것인지 그리고 더러운 영의 것인지 아니면 거룩한 영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항해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건 직후에는 또 귀한 영이 여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4장 1절에서 마가는 자,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러니까 마가는 전체 중에서 이 4장 1절에 가서야 드디어 바다를 어떤 복음의 주 무대, 예수 이야기의 직접적인 어떤 그러니까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항해와 그다음에 비유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관찰할 만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도 비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축기 논쟁에서는 이미 비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알세불 논쟁 3장 23절에서. 자, 우연찮은 만남이었을까요? 4장 34절의 항해와 5장 1절의 도착. 예수님께서는 자, 그날 저물 때 항해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날에 어떤 새날에 새로운 사건으로 일을 벌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파도와 싸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바다를 넘고 레비아단을 넘고 그리고 간신히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달하였습니다. 자, 하선하니 배서 내리시니 한 망가진 인생이 당신에게 달려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어떤 인상 차이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알몸땡이에 몸은 깡 말랐고 뭐 제대로 먹긴 했겠어요? 그 다음에 광대뼈는 툭 튀어나왔고 눈은 퀭하게 쑥 들어가 있는데 눈동자는 흐릿합니다. 썩은 동태 눈깔 같습니다. 그리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왜냐하면 막 돌로 자기의 몸을 찍잖아요. 특히 깊이 패인 발목에는 핏자국이 선해납니다. 왜? 이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돌로 다 깨부수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더러운 영에 씌우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걸까요? 어떤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었다는 점이죠. 동네 사람들도 그를 알아볼 정도입니다. 자, 귀신 들림의 여러 가지 현상. 첫째,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무덤이란 뭡니까? 가장 어떤 그 죽은 사람들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맴돌고 있어요. 두 번째, 이것은 극단적인 부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결과 정반대편 어떤 상극의 이 무덤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귀신 들림이란 유대인들에게 어떤 부정함, 더러움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언급할 때 많은 복음서 거의 모든 구절들에서 더러운 영 또는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서 이야기에서 귀신 또는 귀신 들림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이 부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자,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고랑을 채워도 깨고 사슬로 묶어도 끊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 초인적인 괴력이 있다는 점. 자, 이 귀신 들린 자의 힘은 정상적인 자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밤낮 아무 데서나 늘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다. 자, 다중인격의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와요. 자, 이거 시끄러움입니다. 어떤 그 소란함. 여러분, 뭐,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나 어디 가서 또는 길거리 이런 데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너무 시끄러워요. 정말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누구도 신경을 안 써요.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보니까 정말 미국에서는요 식당이나 뭐 찻집이나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애들이 뛰어다니지 못하고 애들도 큰 소리로 울거나 떼쓰거나 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해요. 야, 이게 교양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시끄러운 것은요 귀신 들린 증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 이름이 군대다. 무려 2,000마리나 된다. 자, 여기 군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헬라어로는 레기온, my name is 레기온. 그런데 이 레기온이 뭐냐면 로마의 군사 체계에서 6,000명으로 구성된 어떤 군사 단위예요. 그래서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What name to you? 티 오노마 소이 물었을 때 레기온 오노마 모이 레기온이란 이름이 나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이 귀신이 어떤 군대처럼 집단을 형성하면서 군집을 형성하면서 막 우글거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다섯 번째 특징. 이거 숫자를 못 붙였네. 죄송합니다. 자신이 사로잡은 그 자를 철저히 파산시킨다. 어떤 파괴해야 하는 능력이에요. 자, 바알세불 논쟁의 어떤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요 다섯 번째 특징을 이해한다면 바알세불 논쟁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로 말하자면 군대가 아니 죄송합니다. 이 귀신이 와서 점처럼 이렇게 붙어요. 근데 점점 더 이 검은 버섯처럼 그걸 지경을 넓혀가요. 그러다가 사람을 송두리째 장악하고 그리고 사람을 속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이렇게 야금야금 먹으면서 이 사람을 송두리째 다 먹어버려요. 그렇게 파괴하는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언제나 이 파괴된다는 점. 이제 이게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어떤 이 역사와 그다음에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더러운 영, 귀신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무덤과 함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특징. 예수님의 정체를 단박에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여러분 1장 24절 25절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귀신 축출하신 바로 그 사건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당장 정말 알아봤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이런 어떤 초월적인 인지 능력. 자, 이런 첫째 어떤 부정함, 그 다음에 어떤 초인적인 괴력, 그 다음에 시끄럽고, 그 다음에 막 이 늑대 떼처럼 세균 덩어리처럼 우글거리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먹어 들어가면서 먹어 치우면서 파괴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초인적인 인지 능력이 있고, 자,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이 사람은 귀신 들렸어요. 자, 이런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도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자, 고랑이란 뭐예요? 노예들 보면은 발목, 이 손목, 이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슬은 뭐예요? 고랑에다가 사슬을 걸어서 어디다 딱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을 뭐 불과 뭐 지름 2m, 3m 이 정도로 제한시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존재의 억압, 존재에 대한 억압. 존재의 어떤 한계를 들이오는 일종의 소셜 컨트롤, 사회적인 통제의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중적으로 어떤 저주받았어요. 왜? 자기의 육신은 귀신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처는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자기의 육신이 무덤처럼 되고 있고, 자기의 육신이 어떤 시체처럼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전에 어떤 이중적 저주가 있어요? 자, 내면에서는 귀신이 충만하여 이 더러운 영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와서 이 자에게 고랑을 채우고 그리고 사슬로 묶어둡니다. 그만큼 이 자는
어떤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떤 그 통제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제한되고 있고, 어떤 용신의 범위가 없어지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이 괴력으로 막 깨고 끊고, 그리고 무엇인지 파괴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을 이 어떤 죽여나간다. 네, 이런 아주 가장 비극적인 그런 형편에 살아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요? 뭐가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미 축귀의 논란, 귀신 축출과 관련해서 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알세불 논쟁. 더 큰 귀신으로 작은 귀신, 쪼무레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예수가 과연 그를 만날까요? 또다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낼까요? 이쯤 되면 자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처신 아닙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사적으로 두 개의 항해 사이에 있습니다. 자, 항해 1번, 바로 직전 사건이에요. 밤새워 바다를 넘고 파도를 넘고 바다와 싸우며 제자들과 싸우며 오늘 거라사인의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오늘 본문입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엔 5장 21절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항해와 항해. 자, 이것은 이야기이고 이것은 21절 한 절에 불과한 단지 언급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두 개의 항해 사이에 그러다 광인의 이야기, 오늘의 본문이 어떤 샌드위치처럼 놓여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만나고 곧바로 돌아가십니다. 어디로 돌아가셔요? 가버나움으로. 자, 이 한 사람만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워 이렇게 항해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자, 큰 인파 속에서 배를 준비한 것도 3장 9절.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비유를 설파하신 것도 4장 1절부터 34절. 그리고 험한 바다를 헤치고 바다와 싸우며 제자들과 싸우며 그 동남쪽으로 이렇게 밤새워 온 것도 이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하여? 요 한 사건. 제가 이게 요 색깔로 한 것은 계란 노른자 색깔이에요. 이게 계란자 노른자. 바로 요 사건을 중심에 두고 이제 예수께서는 밤새워 달려오셨고,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배에 올라 그 다음에 되돌아가셨다는 이겁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쟁이 아니라 투쟁. 자, 영들은 더 크고 밝은 눈을 가졌을까요?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멀리 저편에서 오고 계십니다. 더러운 영도 예수님을 향해 산에서 마구 달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여기 절한다라고 번역된 6절 이 말씀은 프로스쿠네오 무슨 뜻이에요? 정말 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 단어가 경배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예수님과 그다음에 거르사 광인 또는 예수님과 거르사 광인 속에 있는 귀신 사이에 벌써 서열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예요? 예수님이 위고 어떤 절대 권위 거기에 비해서 이 거르사 광인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더러운 귀신은 완전히 굴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귀신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어떤 그 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자, 큰 소리로 부르짖죠.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나를 괴롭게 마옵시고.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 바다, 나의 고향 바다로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자, 그것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귀신은 더러운 영은 완전히 예수님께 굴복돼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점에서 분쟁이 아니라 귀신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투쟁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명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쏙 나오라.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티 오노마소이 물으셔요. 그러므로 이 싸움은 귀신들 사이에 어떤 그 대등한 또는 어떤 큰 귀신과 작은 귀신 사이에 그런 분쟁이 아니라 다 함께 망하는 그런 분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의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의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은 당신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의 권능, 성령의 권능, 어떤 역사하는 강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바알세불 논쟁의 그러한 쟁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치유와 회복의 스토리라인. 첫째, 바다를 넘어 거라사인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멀리 달려와 이 귀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굴복하며 경배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완벽하게 엎드려요. 자, 여기서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논쟁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예배를 받는다는 거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압도하셨고, 그리고 이 귀신은 굴복했다는 점,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티 오노마 소이. What name to you? 물으셨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레기온 오노마 모이. 레기온이라는 이름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허락하신데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돼지들에게 들어가고 그 비탈을 내리다라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떼가 어떤 바다로 몰사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다. 제가 제목을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어떤 제목 라인을 뽑으려다가 바다와 귀신 이렇게 뽑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으실 때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바로 요 점입니다. 정말 2,000마리나 되는 귀신떼에게 점령당했었던 한 인간이, 한 영혼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 정상인이 돼서 앉아있다는 점. 야, 이것은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결코 귀신들 사이에 이 귀신이 오르네, 저 귀신이 오르네, 그런 싸움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셨고, 자, 너는 너의 사명이 있으니 이방 땅에서 일단 가족에게 이 모든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너의 육신과 너의 영혼에게 일으키셨는지 그것을 가족들에게 고하라 라고 하였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아주 완벽하게 치유와 회복의 스토리라인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축기는 더러운 영으로부터 사람을 구하여 온전케 만들어주고 그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바닷가에서의 축기, 그 숨겨진 의미가 있을까요? 자, 거라사는 갈리 바다 남동쪽으로 50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승 단계에서 이 이야기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이야기를 바닷가의 사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건의 시작은 뭐예요? 배에서 내리며. 사건의 결말은 뭐예요? 배에 오르시며. 그 사이의 사건이라고요. 자, 그런데 마가는 바다라고 하는 공간에 배를 한 척 띄우고 그리고 돼지들이 거기에서 몰살당하는 그런 구도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더러운 영이 바다, 산, 무덤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 더러운 영, 그자에게 들어갔었던 더러운 영은 2,000마리나 돼요. 이 모든 귀신들, 더러운 영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레비아단. 갈릴리 바다, 바다는 레비아단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귀신은 이 바다에서 나와서 걸어서 그이에게 들어갔고, 그리고 그의 육신을 움직여서 산에서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의 법석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 떼가 이 돼지
그때의 어떤 그 죄지의 육신, 죄지의 몸을 빌려서 바다로 쇄도한 것은 이후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 바닷속에 있는 레비아단,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2,000마리나 들어가서 이 바다는 더욱더 빙의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더욱더 빙의된다. 그래서 그 다음 항해는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는 점. 마가복음 전체를 읽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불통의 명령과 불복의 소통,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히 그가 대가볼리에 전파한 연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가 보라색으로 마크한 것처럼 가서 가족들에게만 말하라. 사회적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대가볼리에 다 소문 다 내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대가볼리에 가실 때에 대가볼리 사람들이 예수께 막 나와가지고 이 귀먹고 그리고 말이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 불통을 명했으나 소통케 하였죠. 그런데 그때 와 보니까 이 어떤 소문이 다 나서 예수님에게 이 귀먹은 자, 그다음에 이 혀가 굳어 있는 자를 고쳐서 소통을 더 원활하게 복음의 소통을 어떤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대단히 신비롭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전체 어떤 서사적인 흐름에 대단히 중요한 이 이야기 여러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